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자,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로움이 더 그들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 수준은 하늘의 것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수준에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양에 치중하였고요, 그리고 작고 사소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의로움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인간적 의로움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잣대를 놓고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으로 절망하다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누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절망, 그 죄인의 심판의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그 6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 드렸지만 뭐뭐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짓겠다,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네 아들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자기의 진실함을 강조해 맹세하고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신감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불신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믹 영화로 유명한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짐 캐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근데 여러분, 변호사 그러면 미국에서도 거짓말쟁이로 통해요. 아무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긴 하지만 변호사 그러면 어딘가는 또 한편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상 이 거짓됨이 가득한데, 오늘 여기 영화에도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변호하는 것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의 현장에서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한테도 계속 거짓말인 거예요. 핑계를 대고 그냥 거짓말. 심지어는 아들 생일날 꼭 가겠다 했는데 아들 생일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아들이요,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정말 침통한 표정으로 생일 소원을 하나 아뢰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 단 하루 동안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짐 캐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진실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삶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꼬여가는 거죠. 그 고생을 하다가 그냥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그 상황을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생일 소원으로 빈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고 생일 케이크 하나를 또 사들고 공부하는 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와가지고 생일 소원 다시 한번 빌어달라고. 예? 뭐라고 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아빠 제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거짓말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이한테 부탁을 하는데 아이가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 캐리가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대사인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거짓이 없이 산다. 이건 바보 아닙니까, 목사님?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이젠 거짓이 거짓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가장 진실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교사들이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원한 것 있으면, 맹세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잘 해석해 놓은 좋은 해석의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율법 교사로서 그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준 거예요. 헛맹세하지 마, 맹세한 거 있으면 지켜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맹세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 내 목숨을 두고 진실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진실을 이야기한다.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맹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맹세, 서약을 하지요. 만약에 성경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맹세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맹세는 철저히 자기 신뢰에 바탕을 둔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실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 야 저분 진짜 진실해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놓고 보면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합니까? 진실하지 못해요. 우리보다 도토리 키재기식에 진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놓고 볼 때는 진실하지 못해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시간적으로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은 어떠하냐? 이 땅에 국한되어서 철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진실하지 못한 한계.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오히려 적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실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예.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 실수였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설명해 주는데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부패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을 꺼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든지 책임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만심과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말을 낼 때에도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패한 심령입니다. 저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거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루를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호언 장담하며 아주 큰 소리 쳤던 어떠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지 못하는데 감히 마치 우리가 막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인 양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오만이고 교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왜냐하면 맹세 속에 거짓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가벼운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죠. 이것이 진실함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우리 맹세합시다. 내 반드시 그렇게 하리이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많은 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진짜라고 하는 말, 원조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원조 아닌 곳에서 원조라는 말 더 많이 쓰죠. 예? 진짜 아닌 곳에서 진짜라는 말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거짓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고 아니라 이거예요.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예?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말이 있고요, 집에서 쓰는 단어와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오면 너무 나이스해요. 그냥.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막 배려가 넘쳐요. 네. 친절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어때요? 집에 가서 그렇지 않죠. 막 억압적이고 막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도 집에 가서 심판을 당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다른 걸 할 땐 조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니까 또 귀를 탁 세우고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진실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 꾸미고 속이고 포장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양대학교가 되었는데, 안양대학교 설립자가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김치선 목사님. 마치 꼭 제 형님뻘 되는 것 같이 이름이. 김치선 목사님인데 예전에 그 남대문 교회 목회도 하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세요. 우리 합동신학교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겸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엔 그 학교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타인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 진실하자. 여러분, 이 진실함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 내 자신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될 내용인 것이죠. 내 자신 안에서. 진실함에는 수위와 수준이 없습니다. 저 사람 60% 진실한데 저 사람 90% 진실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실하면 진실하고 거짓되면 거짓된 거예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인 거예요. 저는 반쪽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쪽 진실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이만하면 진실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잣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할 때 위장된 거짓을 하기 위해서 그 맹세와 서약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119편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119편 16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입술의 거짓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거짓됩니다. 저의 입술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시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가?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진실하지 못할 때마다 마귀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초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 토대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집을 사고 파고 팔 때도 거짓, 비즈니스 할 때도 거짓.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뭐 하나 누가 그랬어? 뭐 그냥 조금만 엄포만 놔도 순식간에 어디서 그 생각이 났는지 순식간에 손가락 딴 데로 가리키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해놓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적 없어요. 교육시켰어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본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막 놀다가 그때는 오전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참 놀다가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막 놀아버린 거예요. 뒤늦게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막 집에 가서 가방 들고 이제 막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 수업이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다 봤더니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고 애들은 그냥 조용히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럴 만한 마음이 못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집으로 오자.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학교 안 가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을 마루 밑에다가 탁 쳐박고 안 보이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계속 놀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마루 밑바닥을 계속 찾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일까 하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봤더니 삼촌이 가방을 앞에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엄청 야단 맞았어요. 마야.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냥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야단 호되게 당하고 나서 큰 교훈이 돼가지고 항상 진실해야 된다. 항상 진실해야 된다.
좋은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학생들 잘 아는 런닝맨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보십니까? 네? 그거 볼 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배신하죠. 예? 이광수, 예? 배신의 황제. 배신은 그냥 그냥 해요. 그냥 약한 사람들은 뭐가 힘이에요? 배신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호랑이, 예? 김종국 배신하지 않고도 그 힘이 있어서 제압할 수가 있는데 힘 없는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서로 배신하며 이렇게. 그 모습 보면 참 서글픈 생각이 또 들어요. 왜?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교양 있고 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부 그렇게 치졸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더 지나치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이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거짓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함에,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그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방식과 세상적 토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됨이 가득하고 불의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삶에 나타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세네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경건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사람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경건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을 두고 이 요세푸스가 평가하는 말인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한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거짓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맹세를 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내 말을 꼭 믿어봐 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신용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맹세할게, 내 얘기 좀 진실되게 좀 받아줘 하는 그 사람은 벌써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세네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냥 구약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맹세하지 않고도 그냥 평범한 언어적 삶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렇다던데요. 그러세요? 장로님 말씀하시면 분명하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죠. 뭐 이러한 신뢰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평신도 그 한 분의 말 한마디면 진실되게 여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 받아줬다고요. 신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이 생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실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불의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거짓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유니폼이 필요해요. 그 유니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거짓됨을 없애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원천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